지난 17장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하시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솔직히 아브라함이 그래 아들이 있겠지, 아들 주시겠지 라고 강력한 믿음이 있어서라고 하기보다는 잘 믿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할례에 대해서 일단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이제 믿어졌다라고 한다면 오늘 또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이유가 없었겠지요. 자꾸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지금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긴 했지만 잘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사실 우리가 그대로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그런 궁금한 것들이 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현실적인 부분인데 뭐 믿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주시면 주시지 굳이 자꾸만 믿음을 주시려고 또 말씀하시고 또 오늘도 이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또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기까지 할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의 문제는 여러분 믿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왜 중요하냐면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아기는 다리 밑에서 주워오는 게 아니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믿어지지 않으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또 찾아가셔서 아니야, 주실 거야 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천사들을 통해서 또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얘기를 장막 속에서 누가 듣냐면 사라가 들어요.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대요? 웃었어요. 사실 17장에 나왔던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엎드려가지고 속으로 웃었잖아요. 이제 사라도 자기가 이미 생리가 끊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장막 속에서 몰래 웃었는데 이제 밖에 있는 천사들이 다 아는 거죠. 알면서 네가 웃었네라고 하니까 겁나가지고 아닌데요. 그러니까 내가 다 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또 약속하시는 요 내용 안에서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로 이 말씀을 한번 좀 이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의 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것으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1절서부터 쭉 보니까 눈을 들어서 쭉 보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이제 서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천사다, 아니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렇게 알고 섬겼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제 말씀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본주 누가 서 있대요? 사람 셋이 서 있대요. 그냥 나그네예요, 처음에 볼 때는. 근데 서 있는 그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니까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영접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내가 최선을 다하여 섬겨드리길 원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간단하게 물 한 잔, 떡 한 조각을 섬긴 게 아니라 오늘 말씀 쭉 내려가다 보니까 반죽해서 떡을 새로 만들고 심지어 뭐까지도 잡았어요. 하인들이 송아지까지 잡아가지고 뭐 대대적인 잔치를 벌이면서 이 나그네를 이제 섬기게 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이런 영접과 섬김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번 다 같이 시작. 언대와 섬김의 기회는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러분, 이 스토리의 시작은 그저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를 섬기는 아브라함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뭐 너무 오래돼 가지고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연애할 때 기억나세요?
이게 그때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 연애 시작하기 직전에 그때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면, 내가 저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한테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어요? 혹시 뭐 좋아하는지 알아? 하면서 기억 잘 안 나시나 본데, 여러분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심지어 무슨 음악을 좋아하는지, 무슨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조사하고, 또 이렇게 혹시나 지나치다가 만나게 되면 그렇게 해주는 것으로부터 마음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뭐 하는 것이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느낌이 좀 잘 안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과 연애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좋아하고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좋아하시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쭉 보고 성경의 다른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그네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9절 말씀을 보면, 자, 너희는 나그네를 뭐 하래요? 여러분, 사랑하래요. 굉장히 극단적으로까지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만날지 안 만날지를 모르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유가 뭐냐?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너희도 애굽 땅에서 모였다.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너희도 나그네였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그네인 자를 섬기고 보살피고 사랑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도 얼마 전까지는 나그네였어요. 기억나세요? 원래 살던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 지방이잖아요. 우르에서 살다가 하란 땅으로 이동해서 옵니다. 사실 나그네였어요. 하란 땅에 또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75년을 나그네처럼 산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한 지 얼마 안 된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딱 이 말씀이에요. 너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그네였다는 거죠. 너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고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했던 자 아니냐. 지금 정착하고 지금 조금 안정되어졌다라고 한다면 네가 아직도 그렇게 나그네처럼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영접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나그네처럼 여러분 섬김이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한 자들을 여러분 관심 있게 여러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디도서를 보니까 성도 되어진 삶의 기본 중에 기본의 첫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1장 8절을 보니까 오직 나그네를 뭐 하래요? 대접하래요. 대접하래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환대하고 섬기고 영접하는 이것 자체가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 그리고 지금까지 기독교의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며 문화가 되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미국에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 집에는 반드시 방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뭘 위해 마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나그네를 위하여 영접하고 섬기기 위해서 엑스트라로 방 하나를 더 두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변에 허락하신 나그네의 모습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모습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환대와 영접과 섬김이 왜 중요하냐? 자, 이 환대와 섬김의 기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또 다른 계획이에요. 자,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의 규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벼를 베고 밀을 이렇게 베고 할 때 한참 베다 보면 손에서 떨어져 나가서 떨어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떨어진, 손에 움켜쥐다가 떨어진, 실수로 떨어진 그 이삭을 절대 다시 줍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게 누구 거래요? 그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한 것이다. 네가 실수로 떨어뜨린 것이다 라고 할지라도 그거 다시 줍지 말래요. 그리고 요 말씀의 내용을 보면, 자, 추수하고 뭔가 하다가 내가 깜빡 잊고 밭에다가 두고 온 그거 뭐가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주스러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둬라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농사를 다 지을 때 모퉁이에 있는 밀은 베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모퉁이의 것들은 이렇게 베기도 이제 쉽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곳은 누구 것이에요?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그거는 아예 베지 말게끔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챙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배려하신 거예요. 근데 농사 짓는 입장에서 볼 때 그렇잖아요. 그거 남겨놔버리고 오고 그거 버리고 오면 얼마나 손해예요. 근데 오늘 24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하고 있는,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뭘 주시기 위한 것이다? 복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 챙겨오지 못해서 아까워하지 마라. 그거보다 더 큰 것들로 인해서 내가 복으로 채워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더 큰 걸로 채워주신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예전에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선교 보내기 위해, 선교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동전 모으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동전 모으기 했던 게 딱 요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동전 뭐 거스름돈을 이렇게 바꿔서 챙겨놓다 보니까 어느덧 요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 벼를 베다가 떨어뜨린 것처럼 모퉁이에 아직 베지 않고 남아있는 그 벼들처럼 그 동전이 그런 의미를 갖는 거든. 그래서 한동안에는 그거 모아가지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자주 하니까 집에 동전이 씨가 말라가지고 이제 더 이상 걷어질 게 없더라고요. 근데 많이 좀 모아지셨나요? 좀 모아지셨으면 한 번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진 이삭 줍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를 섬기고 고아와 가부를 섬긴다라고 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거, 이런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예요. 그리고 특별히 선교지에서 사역하다가 이렇게 본국에 가끔 오시는 경우들 있잖아요. 선교사님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의 식사 대접, 그런 분들의 집에 초청해가지고 집을 내드리고 방을 내드리고 하는 것들은요, 여러분 진짜 복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특별히 주의 종으로서 나그네처럼의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방문하시게 되면요, 여러분 줄 서서라도 여러분 그런 분들을 대접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복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절대 남에게 빼앗기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자, 섬기는 거, 영접하는 거, 환대하는 거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 결국 아브라함도 복을 받거든요. 여러분 꼭 그 기회를 잡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2번 다 같이 시작. 복이 되는 환대와 섬김의 기회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온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여기서부터가
내가 아무런 문제도 없고 기분도 좋고 마음도 편안하고 여유도 좀 있고, 여러분 그러면 자, 나그네가 됐든 고아와 과부가 됐든 누가 됐든 환대하고 섬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비교적 쉽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내 문제가 없으니까, 내가 마음이 편하니까. 근데 내가 큰 문제로 지금 고민하고 있고 상황이 여의치 않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여러분 그런 상황이 돼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 될 때,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환대하고 영접하고 섬기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환경이 뭐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사실은 내 문제에 묶여 있는 사람은 뭐에 여유가 없냐면 시간이나 돈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요, 여러분 이게 쉽지를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영접했다라고 하니까 뭐 아브라함이니까 뭐 돈도 많고 부자니까 아주 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 아브라함의 상황을 잘 살펴보면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마음의 여유가 있었을 것 같은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했다시피 계속 이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가정 안에는 좀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라 입장도 그렇고 아브라함 입장도 그렇고 뭐 이스마엘, 뭐 하갈, 이 가정이 차라리 그들이 없었을 때는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들이 없더라도. 근데 그들이 존재함으로 인하여서 이 가정 안에는 굉장히 미묘한 긴장감이 계속 돌아요. 그리고 이제 난임이나 불임으로 인하여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어 하시는 가정을 방문해 보면 그게 누군가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 문제는 이 부부 사이에 굉장히 심리적인 긴장감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괜히 마음이 좀 어려운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아브라함 자기 문제로 인하여 그다지 마음의 여유가 있을 것 같은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상황적인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이 별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절을 보니까 자, 이 나그네들을 언제 만나게 되냐면 1절 뒤에 보니까 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날이 뜨거울 때예요. 자, 이거는 정오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정오는 아무도 안 돌아다녀요. 아무도 안 돌아다녀요.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여인 기억나세요? 왜 정오에 물기르러 왔어요? 사람들을 안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 이 사마리아 지역,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정오는 햇빛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돌아다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대접하고 하려면 왔다 갔다 밖에서 막 일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들 문화 입장에서 보면 왜 하필 지금이냐라고 얘기할 만한 딱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서늘해서 섬기기 참 좋을 만한 딱 그런 때가 아닌 하필이면 이 뜨거운 날씨에 밖에도 나돌아다니지 못하는 이 뜨거운 날씨, 하필이면 이제 이때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까라고 싶을 딱 그 타이밍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이 작은 문제가 있든 마음의 여유가 없든 아니면 뭐 적절한 시간대가 아니든 상관이 없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개의치 않고 이 사람들, 이 나그네들을 섬기는 모습을 봐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자, 언제가 섬기기 가장 좋을 때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이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일반적으로 적절한 상황, 적절한 타이밍을 다들 생각을 하십니다. 어떤 섬기기에 참 좋은 시간들, 좋은 상황들. 근데요,
성경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섬기기에 딱 좋은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실 것 같아요? 없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없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적절한 상황,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 안에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섬기기에 딱 좋은. 대표적인 예를 보면 성경에 다윗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사울 왕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쫓겨다닙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제 이 지형적인 부분으로 볼 때 사실 이스라엘 지형이었으니 그나마 그만큼 도망 다녔죠. 뭐 한국처럼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금방 잡혔을 거예요. 뭐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막 쫓아다니면서 막 잡으러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숨을 수 있는 상황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아무리 도망 다녀도 이제 숨겨주는 누군가도 이제 학살을 당하는 상황들이, 뭐 제사장들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까지 이제 도망 다니고 하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근데 그 상황에서 다윗이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 주민들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서 전부 다 탈취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구하러 가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솔직히 우리 한국 표현으로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솔직히 내가 언제 잡혀서 내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상황인데 남이 공경에 처했다고 구하러 가는 게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말립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큰일 납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구해야지 누가 구하느냐. 사울 왕은 관심도 없어요. 자기 군대가 자기 주민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내가 구해야지라고 목숨을 걸고 그일라 백성들을 구해 가지고 와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이 그일라 주민으로부터 배신을 또 당합니다. 사울 왕이 거기에 다윗이 있다더라 얘기를 듣고서 오는데 그일라 주민들이 마음이 요동해요. 이 다윗을 숨겨줬다가는 우리가 다 죽게 생겼네 라고 해서 분명히 다윗이 구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주민들이 배신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시 다윗이 도망쳐 갑니다. 어떻게 보면 기껏 구해줬는데 어떻게 나를 배신해? 라는 마음이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뭐 하세요? 여러분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상황을 보세요. 그일라 백성들, 그일라 주민들을 구할 만한 적절한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적절한 상황도 아니고 시기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나가서 구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섬길 때 청년부에 있었을 때, 그때는 이제 제가 청년들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청년들끼리 리더십들이 함께 의논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제자 훈련 빨리 시작해야 된다. 막 얘기하고 계획을 세우고 막 그러고 있는데, 또 어떤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부가 지금 너무 정신이 없고 산만하다. 지금 막 들어오고 나가는 뭐 청년들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저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너무 산만한데, 자, 언제 하자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좀 우리 청년부가 안정이 되면 그때 좀 하자. 여러분 청년부가 안정이 될 때가 있을까요? 여러분 청년부는요 절대 안정이 될 수 없는 부서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래요. 결국은 그래 안정되면, 그러니까 안정되면이라는 게 그 미팅 안에서 되게 의미 있게 들렸나 봐요. 그래서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자. 그랬더니 그 다음 해까지도 시작을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쯤 안정될 것 같아요? 그래 나그네를 섬겨야 되는 거, 그래 가난한 자를 섬기고 보살펴야 되는 거, 그래 해야 되는 줄 알아. 근데
안정이 좀 되고 나서 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 안정될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도 있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학생 때는 뭐 하느라고 바빠요?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바쁜지. 여러분 초등학생, 중학생 여러분 다 바쁩니다 지금. 대학교 가려면 얼마나 바빠요. 대학 입시, 여러분 학생 때는 공부하느라고 바빠요. 대입 때문에 바빠요. 학생 때는 공부하느라고 바쁘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취직, 이제 졸업하면 뭐 하느라고 바빠요. 이제 취업하려고 바쁘잖아요. 여러분 취업하면 안정이 돼요. 여러분 취업하면 결혼 준비하느라고 바빠요. 결혼하면 안정이 돼요. 여러분 애 낳아서 키우느라고 바빠요.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 애 낳아서 키우면 그러면 됐나요? 여러분 나중에 키우고 나면 얘네들 결혼시키느라고 바빠요. 얘네들 결혼시켜 놓으면 이제 다 끝났냐? 그 다음 또 시작이에요. 뭐 하느라고 바빠요? 얘네들이 나온 애들 보느라고 바빠요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절대 내가 낳은 얘네들 애 안 볼 겁니다. 여러분 되게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는 애 부모님한테 맡겨놓고 이제 안 맞든다 그러면 안 되죠. 고르고 시간 가다 보면, 자 이젠 좀 안정이 되나, 그러면요 안정될 때쯤 되면 이미 나는 골병 들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여러분 인생은 언제 안정이 되냐면 딱 주님 앞에서 눈 감을 때 안정이 돼요. 이제 관 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나그네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딱 좋을 때가 온다 안 온다?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먼저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 먼저? 먼저라고 하는 단어가 뭘 의미하느냐? 우선순위를 이야기해요. 굳이 우선순위를 이야기해야만 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것도 저것도 어찌 보면 다 중요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 가운데 뭘 먼저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 문제도 아직 풀리지 않았어요. 나도 지금 마음이 안정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상황에서 어떤 무엇인가를 첫 번째로 선택해야만 한다라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뭘 선택해라?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하나님 아직 내 문제도 해결이 안 됐는데요, 아직 나도 고민이 있는데요, 아직 나도 안정이 안 됐고 나도 지금 불안한 상황인데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 친다는 거예요. 사실 마태복음 6장 맨 앞에 있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가 먹을 것에 대하여, 입을 것에 대하여, 마실 것에 대하여 뭐 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네가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상황일지라도 자, 뭘 먼저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네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그 먹을 것에 대한 문제, 마실 것에 대한 문제, 입을 것에 대한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할 것이다? 내가 해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조언들을 해요. 특별히 어떤 분들에게 조언하냐면 난임으로 인하여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 기도하시는 분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딱 주시면 그때부터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조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면 더 이상 주실 아이에 대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자 이제부터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 중보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함께 기도했던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전부 다 아이를 다 가졌고요. 지금 아이를 다 배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적 원리예요.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에 집착하고 거기에 막 매달려 있으면요, 거기서 응답되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에 대한 확신이 딱 생기는 순간 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직 내 문제가 풀려 있지 않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니까 어느 순간 이것에 대하여 응답들이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럼 우리가 미라클 체인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미라클 체인 안에 전부 다 교회를 위한 기도,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 여러분, 그리고 이번 주에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다 남을 위한 기도예요. 그럼 남을 위한 기도, 지금 내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너한테 필요한 거 내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 채워줄게. 내가 더하여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파라과이 탄자니아 결혼 후원, 아직도 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제가 쓸 것도 사실 모자란데요. 여러분, 사실은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돈은 항상 모자라요. 이상해요. 얘는 내가 젊었을 때 100만 원 벌 때도 모자랐고요, 지금 200만 원 벌 때도 모자라고요, 300만 원 벌면 안 모자랄 것 같죠? 모자라요. 자, 500만 원 버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막 남아 도는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자라요. 여러분, 항상 모자랍니다. 나중에 여유가 있고 여러분, 그때는 오지를 않아요. 그때 오지 않아요. 작은 것부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 지금 섬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안정이 되고 적절한 시기가 오면 그때 가면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겠지. 여러분, 그런 때는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말로 섬기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기회를 주세요. 특별히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기회는 희한하게 내가 제일 어려울 때 허락하세요. 다윗이 제일 어려울 때 섬김의 기회를 허락하세요. 그래서 그때 그일라 주민을 구한 것으로 인하여 다윗이 왕이 되어질 때 신뢰를 얻어요. 쟤는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 주민을 보살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배신을 당할 지연정. 여러분, 거기에서 다윗이 왕이 될 때 신뢰를 얻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섬김의 기회는 언제나 우리가 내 문제로 고민하고 있고요, 내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정말로 어려운 딱 그 순간에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로 절호의 기회예요. 여러분, 이건 남에게 양보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 복을 내가 가지고 오실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의 괴로움은 교제를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 자, 어려운 문제, 그리고 오래되어지는 문제,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 보면요, 여러분, 대부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점점 폐쇄적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좀 무슨 문제가 있고 하면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 그런 거 있잖아요. 잠수 탔다는 얘기 혹시 아세요? 갑자기 연락도 안 되고 이제 혼자 있고 싶은 시간이라고 하면서 연락이 다 차단되어지는 가운데 이 골방에 딱 이제 갇혀 있는 상황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도 가정 안에서의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그다지 사람들하고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랄까요, 넉넉치 않다 그럴까요?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가능하면 혼자 있고 싶고, 이게 매근하면 마음이 점점 폐쇄적으로 변하니까. 근데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은요,
나그네들, 그러니까 지나칠 수도 있는 나그네까지를 섬기면서 교제를 시작합니다. 교제를 시도해요. 자꾸 누군가하고 만나고 대화하려고 시도를 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가 만나지고 점점 마음이 닫혀져 가고 폐쇄적으로 되어져 갈 때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런 목장 모임들이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정말 힘들고 그러면요, 아유 그냥 이런 마음으로 뭘 나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히려 목장 모임에 나가세요. 그 한마디라도 더 하세요.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자, 누구와 교제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오늘 어찌 보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 처음 시도는 사람과 교제가 시작이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누구와 교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풀어지기도 하고 이거 안에서 응답들이 이제 경험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어떤 문제로 인하여 끙끙 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그걸 염려라 그러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어떤 의미냐면 그냥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염려예요. 근데 자,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 아무것도 뭐 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 얘기는 네 혼자 끙끙 앓고 있으라 있지 말라. 너 혼자 끙끙 앓고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게 말씀을 굉장히 정형화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 이건 기도구나 라고 정형화해버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지를 않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이 말을 우리가 마음에 와닿도록 풀어낸다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네가 문제를 만났느냐, 네가 고난 가운데 있느냐, 네 마음이 아파서 괴롭냐, 네가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느냐, 그러면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그냥 나한테라도 나와가지고 나한테라도 이야기해 라고 하는 얘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자, 여러분 정형화시키지 마시고 아무한테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나한테라도 와서 나한테라도 얘기해. 그게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7절을 말씀 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혼자 끙끙 앓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있어도 그걸 일단 털어내고 하나님께 나와서 뭐라고라도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뭐가 임해요? 마음에 평강이 임한대요. 평강이 이 안에 임하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혼자서 염려하는 가운데 끙끙 앓고 있다 보면요, 그리고 그것이 심각한 문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이 근심과 걱정이 눈덩이처럼 커져갑니다. 그런 가운데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심지어 극단적인 결정까지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뭘 하든 나한테 얘기를 해. 그러면 그 불안하고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막 이상한 쪽으로 막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 생각들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지 마십시오. 정말로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막 괴롭고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혼자 있지 마시고요. 여러분, 누구든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는 그래서 목장이 필요한 거예요. 목장 리더들한테 전화하시고요. 안 되면요, 그것도 안 되겠다라고 한다면 교회 나오셔라도 하나님께 뭐라도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 평강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욥이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딱 그 중요한 끈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대화의 끈이었어요.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찾아온 친구라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괴롭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대화의 끈만큼은 내가 놓치지 말아야지. 결국은 욥이 이겨내잖아요. 그럼 진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분들, 혼자 고립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뭐라도 말씀을 드려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응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섬기기 딱 좋은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 섬겨요? 지금 섬기시면 돼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라고 생각되어지면 여러분 진짜 복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절호의 기회다라고 여러분 여기시고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